오늘 제목 영혼이 썩지 않는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되었습니다. 십자가 제물되어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은 시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썩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썩지 않았어요. 놀라운 거죠. 이게 왜 그렇지? 썩지 않고 부활한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물론 우리가 죽어서는 시체가 썩는 그런 게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진짜 사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썩지 않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썩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DNA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질 썩을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없을 건데 돈을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투자하다 돈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내 소득이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영원합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 정도, 내가 바라는 이 정도 안 됐다. 이 정도만 돼서도 그게 그렇게 목숨 걸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여기까지만 왔어도, 그거는, 거기에 너무 치중하면 썩을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썩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썩지 않은 인생을 살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무슨 재물이 많아지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엄청나게 기도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썩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요. 첫 번째는 허영을 극복해야 됩니다. 허영. 우리 몇 절이죠? 사도행전 13장 4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13장은 계속 연결됩니다. 저번 주에도 연결되죠. 바울과 바나바를 볼 때 그들은 몰골도 안 좋고 병들은 모습으로 바울이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지 같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갖추고 있고 복장도 좋고 화려한데 거지 같은 두 사람, 근데 두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요. 두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뭐가 있었느냐면 자신들이 더 추종받기를 바랬어요. 바울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바울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바울보다 더 리더가 되기를 원했고, 바울보다 더 칭찬 듣고 싶고, 더 말씀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허영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신의 겉모습은 안 돼요. 분수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이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반박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박해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허영이 뭐냐?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들이 가진 허영이 뭐냐? 허영이란 뜻은 국어사전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분수에 맞지 않게 겉을 꾸민다. 이걸 오늘 본문에 더 직접적으로 나아가면 이들이 분수에 맞지 않게 겉을 꾸미려고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열등의식이. 욕구 불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영혼이 항폐해진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그러잖아. 때려잡으려고. 이 허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허영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분수에 맞지 않게 막 내가 가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열등의식에 빠지고요. 욕구 불만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면 내 영혼이 척박해지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모파상이 지은 목걸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단편 소설이라서 여러분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허영의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아름다운 여인 마틸드는 가난한 사무원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삶, 별과 같은 삶을 기대했는데, 그래도 당시에 아주 유명한 문부성의 하극갈리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꿈을 꾸었지만 여전히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인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막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티켓 하나를 받아왔어요. 고관대작들의 파티였습니다. 이거 내 기회다. 고관대작의 파티에 나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오버를 합니다. 자기 행편에 맞지 않게끔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돼서 얻을 수 있는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지인을 통해 빌립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를 메고 그 파티에 등장했더니 본래 그래도 미모가 있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목걸이를 맸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니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이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처음으로 이 관심을 받아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걸이를 잊어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목걸이잖아요. 근데 이 목걸이를 잊어버리고 이 목걸이를 보상할 돈이 없으니까 그 뒤로부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파출부까지 해야 돼요. 파출부까지. 단맛 없이 일해야 돼요. 그냥 비참한 10년 이상을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돈을 모았어요. 이거 내가 정말 힘들게 일해서 목걸이 비용을 마련했다고 해서 딱 주니까 그 지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목걸이는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모조품.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허용에 사로잡히면 비참하다는 걸 보여줘요. 파티에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나의 분수에 지나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실천하는 순간 비참한 일이 있어요. 비참한 일이. 그걸 오늘 이 소설이 보여주는 거죠. 이 부상한 것은 정말 제가 이 책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더 힘든 것은 남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훈남이었는데 용돈까지 내어놓아요.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런데 허영에 사로잡힌 아내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비참하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으로 인해서 그녀만 했는 게 아니라 남편이 힘들고 삶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걸 소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 시대 배경에 맞는 귀족들이 있거든요. 귀족들이 뭘 하느냐면 그들이 과시에 시달린 거예요. 내가 더 위에다. 내가 더 위에야. 그래서 뭘 하느냐. 이들이 여우 사냥을 합니다. 여우 사냥을 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다 전멸됐어요. 이 허영이 얼마나 무서운 걸 나타내느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가난한 농부들, 그 농부들의 아기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들판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게 뭐합니까? 화살로 쏘는 거예요. 이 허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허영이 이게 나아가면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허영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허영 때문에, 그 허영 때문에 내가 예수보다 낫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히고 고민하고 국사범으로 몰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보니까 허영을 가리켜 이 거짓된,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다 같이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영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잘 표현을 해주는데요. 빈 글로리, 거짓된 영광, 거짓된 영광. 다시 말하면 속이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 공부 못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허영이라는 거예요. 내 별로 안 똑똑한데 막 똑똑하려고 어디 데이트 하러 나가면 안 똑똑한데 똑똑하려고 막 말 많이 하다가 오히려 박살나는 경우가 있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외운 거 있다가 막 말하다가 다시 물어보니까 그거는 모르는데 똑같은 거. 잘못된 또 허영의 모습인데요. 속이 비어있다는 거죠. 비어있는데 화려하려고 하고 한자에도 비어있을 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꽃피다 영, 비어있는데 꽃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허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영의 또 다른 모습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가지 제약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말하거든요.
교만, 음란, 탐욕, 탐심 이런 제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교만의 통합이 허영이고요. 교만과 연결되는 것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허영은 모든 제약의 뿌리인 교만과 바로 합쳐져 있는 것이죠. 모든 제약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대교회 7가지 제약 중에. 이게 완전 붙어져 있는 거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은 알잖아요. 허영 덩어리입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절대 골방에서 안 하죠. 성전 어귀에서 큰 소리로 내 기도 들으라. 이게 허영이잖아요. 다 보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도 그냥 하지 않죠. 슬픈 기색을 하고 촉회한 모습을 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을 하고 나 죽겠다 이런 모습으로 금식을 하는 거죠. 이 허영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시작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보이려고 허영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몇 절이죠? 16절 다 같이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허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더 애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가짜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많아요. 아니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걸 보여주려고 그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가정행복학교 할 때 부부간의 행복지수를 검사하는 게 있어요. 국제적인 공인이 뭐냐면 영어로 제가 줄여서 말하면 TA라는 게 있어요. TA. 이건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걸 검사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전에 가장 행복하다고 한 부부가 있어요. 30년 이상 되었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너무 인구 부부로 소문났어요. 저런 부부 본받아야 되고 브리스킬라와 아굴로 부부다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TA를 했더니 그 부부 지수가 빵점으로 거의 뭐 0점 비슷하게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왜 뭐 1점, 2점도 있는데 거의 0점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TA 지수가 또 뭐 이렇게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봤더니 남편은 왕, 아내는 노예. 그러니까 안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됩니까, 여러분? 남편은 왕이에요. 아내는 노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도 남편은 행복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한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 절대 편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최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왜 그랬을까요? 겉만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겉만 행복하게. 한 사람은 학대를 당하고 한 사람은 노예고 하인처럼 취급당하고 한 사람은 왕이다. 둘 다 불행한 거예요. 둘 다. 왕으로 대접받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노예로 하인으로 학대되며 취급하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은 자신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같이 가야지. 같이. 주 안에서. 여러분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죠. 여러분, 시계가 진짜가 아니라 시간이 진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계가 시간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허영은 정신적 빈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행복은 허영과 욕망을 추구하는 겉모습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고 정신적인 빈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모르게 행복하려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다툰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툰다고. 부딪힌다고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정하는 거예요. 너무 은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과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비결이에요.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행복해진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서 진액을 먹으면 먹을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허영을 이길 수 있는 하나 길이죠. 여러분, 사탄도 강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 슈퍼스타 만들어줄게. 너 배트맨 만들어줄게. 그 말이잖아요. 배트맨.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허영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눈 깜빡 안 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명. 여러분, 허영을 극복하는 비결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까? 허영뿐만 아니라 음란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는 비결도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사명에 집중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왕을 많이 알거든요. 전도왕들은 허영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음란도 튕겨나갑니다. 우울증도 넘어집니다. 완전히. 왜? 사명에 집중하거든. 복음의 사명.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고쳤습니다. 여러분도 본질,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하는 거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또 정신 차리고 본질에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봄, 전도위원회도 봄이 이제 좋아졌잖아요, 날씨가. 매주 찬양하면서 이제 노방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사명. 여러분, 이게 예전에 어머니들이 이런 게 했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가정이. 남편은 왼수고, 술 먹고 들어오고, 이거 뭐, 애들 때문에 마지 못해서 살고, 그거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기도로 사명, 기도가 사명이었다고요. 교회에 와서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다. 교회를 위하여,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막, 기도 사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힘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뭐, 찬양대의 사명도 있겠죠. 귀하게 일찍 와서. 교사의 사명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 헌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며 허영을 이길 수 있고요. 음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바울처럼 집중해서 허영도 이기고 음란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내면의 우울한 마음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극복했잖아요. 미치잖아요, 바울이 본래. 근데 죄 없는데 자꾸만 핍박을 당하니까. 근데 그는 사명이 있었죠. 두 번째, 우리가 썩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을 왜 시기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20명밖에 안 오는 거라. 근데 바울이 전하기 시작하니까 2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전할 때는 한 20명이 있었는데 200명 되는 거예요. 그럼 열받은 거예요. 미치겠다 이거. 그래서 시기가 가득했어요. 왜 내 밥줄을 가져가느냐? 내 양을 데려가느냐? 시기한 사람은 유대 지도자들이고 말씀 전하는 그 추종자들이었죠. 근데 끝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시기에는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벌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강이란 말이 또 리버란 말이 있죠. 리버라는 말이 있죠. 리버라는 그 단어에서 이 파생이 됐는데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서로 경쟁자가 된다. 여러분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경쟁합니까? 초등학생 1학년하고 선생님하고 경쟁합니까? 아니죠. 저것끼리 1학년끼리 경쟁하잖아요. 저것끼리. 예, 맞잖아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하는 선생님끼리 경쟁하죠. 여러분 6월 30일 날 우리 대통령 선거합니다. 정치인들끼리 경쟁하다가 막 그냥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해버리죠.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그러니까 바울에게 시기하는 사람들은 같은 조건이에요. 나도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같은 강가에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시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5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고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반박하고 비방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반박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5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박해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헬라어로 디오고모스, 신체적으로 괴롭히고 고문한다는 거예요. 그냥 박해는 그냥 말로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불로 찢고 이런 고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게. 그 시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고문하고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시기가 여기서 끝이지 않죠. 여러분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렸죠. 노예로. 시기는 무서운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국사범으로 몰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버립니다. 못 박게 합니다. 시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시기한 유대 지도자들이 뭐 합니까? 고문하는 거죠. 고문하죠. 전기로 이제 불로 찢는 거죠. 고문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기에 더 빠지는 어리석음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누구나 관계에서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시기는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누구나 다 시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분노하고 난리치고 떠나고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시기가 있다. 시기가 못 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기할 때 사단도 같이 움직입니다. 아이고 잘됐다. 시기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시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다. 비교하면 안 된다. 나는 걸작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 있습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1974년생이네요. 제 나이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또 공개. 74년 중에 연예인이 서장훈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물론 서장훈이 저보다 나은 거는 돈이 좀 많다는 거 외에는. 내가 그래도 저도 별로 잘생기지 않았지만 서장훈보다 내가 잘생겼다. 서장훈보다 내가 조금 낫다. 서장훈은 예수가 없고 나는 예수가 있다. 서장훈보다 내가 나은 거예요. 74년생. 저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지휘자님은 어디 보고 있죠? 저를 보세요. 지휘자님은 지휘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휘자님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죠. 신봉희 여사님은 거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혜성 여사님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내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능력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평생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잖아요. 빚어가고 있다고 지금. 때로는 내 방향과 틀리고 내 원하는 것과 틀려도 하나님은 빚어가고 있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고 기 쓰는 그릇으로 만들죠. 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한가람이죠. 한가람인데 나는 반딧불. 그 나이가 거의 40세가 다 돼가잖아요. 이런 나이에 노숙도 하고 교회에서 잠자고 또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도 교회 다니더라고. 예.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고 40세가 됐는데 어떻게 히트를 칩니까? 근데 음원 쪽에 1위를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도 상위권에 랭크돼 있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 노래지만 가사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히트를 못 칩니다.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 가사에 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왜
한가람, 어떤 사람은 한가림이라 해갖고 헷갈리는데, 한가람, 나는 반딧불. 본래 뭐 중식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게 리바이벌 한 곡이에요. 이미 나왔던 곡이에요, 이미. 또 새롭게 나온 곡도 아니에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다고. 근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몰랐어요. 난 내가 이 노래를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본래 하는 것을, 이 노래 알긴 아는데, 하도 저기 모양실에 앉아서 많이 들어갖고 하여튼 그냥 예. 하늘에서 근데 괜찮다고 별내라는 것을 괜찮다고 저는 여기에 좀 감동이 되더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는데 나 별인 줄 알았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나 개똥벌레라고. 근데 괜찮다고. 이게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빛나는 별인 줄 알았다고. 저들 내가 별인 줄 알았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약하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벌레같이 느꼈다고. 근데요, 내가 부족하고 벌레같이 나약한 존재라고 느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만 있는 절대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괜찮다는 괜찮다. 나 때로는 나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벌레 같아도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절대적인 존재라고.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 주시는 절대적인 존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약하게 느껴져요. 때로는 내 삶이 무슨 벌레 같아. 이게 뭐냐는 거지.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파? 이런 분도 있잖아요. 지금 고난이 있는데 또 떠벌댔어.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기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노래지만요, 이 교훈을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다가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음만 사람 말은 아니지만, 이 노래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인생으로 느꼈어요. 바울이.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는데 왜 나를 고문하고 시루라기 하나 걸치고 왜 감옥에 왜 집어넣고 왜 핍박하냐. 내 벌레보다 못하다.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알았어요. 내가 시기당하고 모함당하고 박해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하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 황제를 변화시키고 국교화하고 안 되는 것을 대기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고 또 안수했더니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만 있잖아요. DNA는 조경이 나오는 DNA는 조경이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박수미 자매라서 기분 좋겠다. 내 집사를 안 하고. 박수미 자매, DNA는 박수미 자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삭막하고 세상 들판에 들어간 것 같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진리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향기로운 진료의 풀밭이 될 수 있다는 것. 진짜 영적인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썩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은혜 유전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4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반절 시작.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었는데 흘러넘치는 은혜를 정하니까 자신이 자신있게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에는 지금 은혜 유전자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막 은혜 DNA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처음 대할 때 사도행전 7장에 살기가 막 그냥 막 등등한 살인자의 눈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총괄대장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아요. 돌로 쳐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라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갈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변화되었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만나고 나서 그 이기적인 유전자,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유전자가 은혜 유전자로 바뀌어버렸죠. 바뀌어버리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멋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13장에 보면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잖아요. 이제는 요양원에 가야 돼요. 풍토병에 걸렸어. 촉폐한 모습, 병약한 모습. 그런데 뭐예요? 자신의 뜻과 다르게 복음 전하러 가죠.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르고 골라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또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아니라 은혜 유전자로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많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의 행동생물학자 리처드 도긴스가 지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청년들은 읽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시간 되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목걸이라는 책보다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고민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줄을 끄면서.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보관하고 운송하는 생존기계다. 사람을 비롯한 동물도, 물고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하는 것은 물론 사랑이지만 그거는 자기 아기에게만 줄 수 있는 그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하는 것은 애를 많이 낳고 해서 나의 유전자를 엄청 번식시키려는 그 이기적인 유전자로 발로됐다는 거죠. 어떤 대형 물고기가요. 어느 부분에 가서는 대형 물고기가 맛있는 물고기를 안 먹고 살려줍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배려를 한다. 물고기도 사랑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대형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살려주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왠지 아십니까? 청소어거든요. 청소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소어는 대형 물고기의 찌꺼기를 먹어주거든요. 그 물고기를 잡아 먹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예요. 사람도 동물도 물고기도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기적인 유전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은혜 유전자로 변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거라고. 왜? 초대교회는 의식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내 거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혈기가 막 왕성해서 하지만 은혜로 바뀌니까 너희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 이거는 이거 내 집도 내 자식도 하나님 거다. 내 먹는 음식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 서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은혜 유전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섬김, 헌신 없었는데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10만 명에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가 은혜 유전자로 변해버렸어요. 이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원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내 거, 이 물질 내 거, 하나님 거 어디 있어? 나눌 거 어디 있어? 다 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혜 유전자로 변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내가 못 먹어도 주고 그러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없는 삶에서 십자가가 있는 삶이 되고 이제는 낮아짐으로써 섬김을 이끌고 이제는 낮아짐으로써 내가 높아진다고 그러고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처음에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는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아져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공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은혜 유전자를 가지고 변화되니까 다시 자신의 것이라 안 해요. 이거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섬김을 베풀고요.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 안 했는데 십자가를 지는 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혜 유전자입니다. 은혜 유전자가 있으면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내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까? 나도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나도 사명 완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다 드니까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옆에 교회도 부흥하고, 유럽의 교회도 부흥하고, 로마도 복음화되고, 완전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져요.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 유전자는 이거예요. 영혼이 열리고 범사가 되고 관광케 되게 하는 것이 은혜 유전자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은혜 유전자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이전보다 많아졌어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이전보다 작아지고 고난도 생겼어요. 병도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물질도 부족하고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기심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붙들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고르고 골라 은혜 주신 그분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허영을 극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진짜 행복을 놓칩니다. 일평생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허영의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 정서적 빈곤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서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예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르잖아요. 예수로 충만할 때 생각해 보세요. 다르잖아요. 같은 문제도 문제로 안 보여요. 사실상 싫어하는 사람도 안 싫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예수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것은 시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바울은 벌레보다 못하게 생각했어요. 개똥벌레. 그러나 시기하지 않은 이유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본물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영적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은혜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는 뭐냐면 성공을 향하여 내 것만 생각하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 예수로 살겠다고, 나 예수 붙들고 살겠다고, 내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 이제 섬기겠다고, 나도 헌신하겠다고, 아니 나도 십자가 지겠다고, 나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 은혜로 살겠다고, 고르고 골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들 삶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승리한 사람입니까? 고르고 골라 나에게 특별하게 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 유전자를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